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 말씀입니다. 구약 115페이지에 11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절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찼거나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조사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같이 씁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22장 말씀은요, 이제 절도나 간음에 관한 법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2장에 보면 앞에서 21장에서 과실상해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와 또 사회에서 지켜야 될 도덕적인 여러 가지 규범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먼저 도둑질과 같이 의도적인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과 또 고의가 아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는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나 또 우상숭배, 고리대금과 같은 행위에 대한 엄벌 규정을 말씀하고 있고, 더불어 고아와 같은 또 가부와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전체 말씀의 규례도 어떤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 공동체의 화합과 평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재산에 관한 규정이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도둑질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짐승에 대한 도둑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제8계명에 관한 이 확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람이 남의 암소나 양을 쳐서 훔치거나 죽이거나 팔면 같은 종류의 짐승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손해를 갚아야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의 손실은 소 5마리, 또 양 하나면 양 4마리를 갚아야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무거운 보상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은 도둑질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왜요? 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큰 4배 이상의 것들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이 밤에 집을 뚫고 들어왔을 때 집주인이 그를 죽이면 살인죄는 이렇게 성립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낮에 들어와서 침입해서 발견돼서 살해됐으면 집주인은 살인죄를 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도둑은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인을 하게 되면 밤에는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면서도 그것을 살인을 하게 되면 살인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의 대가를 받고 죽이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방법을,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개인의 재산은 이렇게 가끔 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증품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어떤 한 공간에 가면 기증품을 맡기라고 그러죠. 안 그러나요? 네, 맡기라고 그러고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누군가의 기증품을 맡은 사람은요, 그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개인의 기증품을 잃거나 이렇게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물품을 보관한 사람은 그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재판장 앞에서 증명하고, 혹시나 이렇게 뭐가 걸리면 갑절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가 부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갚아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짐승을 빌렸을 때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도 안전을 이렇게 책임져야 되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결혼을 하거나 약혼하지 않는 딸은요, 그의 아버지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7계명의 확대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게임에 넘어갔으면 남자는 납폐금을 주고 그녀와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그 딸의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딸을 결혼시키지 않고 싶다 하면 결혼을 안 시키지만 그 상대방은 그 사람에게 납폐금을 줘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만큼 결혼도 이렇게 어떤 여성을 대할 때도 쉽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엄하게 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도덕에 관한 이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의 큰 이제 죄가 있는데, 이것은 사형에 부과가 된다는 것이 엄중한 죄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첫째가 바로 무당에 관한 것.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점을 보거나 이렇게 무당에게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 두 번째는요, 짐승과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가장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긴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예를 들면 필요한 거나 뭐 이렇게 사고 싶거나 먹고 싶고 있으면 누구에게 말을 해야 돼요? 자기 부모에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기 부모에게 사달라고 얘기하고 뭐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아랫집이나 윗집에 가서 거기 가서 막 사달라고 졸르는 거예요. 부모가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부모 마음은 어때요? 힘들죠. 왜요? 내 자녀가 지금 다른 집에 가서 그 사람 보고 내 아버지다, 내 어머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혹시 이해되세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은 아버지다라고 말하는데, 자꾸 딴 데 가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안 그런가요? 네,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그래서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이러한 무거운 이런 형벌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자비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법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이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해라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보호받을 자가 없는 어떤 사람들이나 또 고아나 또 여러 가지 가부가 남편이 없는 분들을 이렇게 해롭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은 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필요하면 이렇게 돈을 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이 어때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고 그가 밤에 혹시라도 그게 이렇게 뭔가를 잡혔는데 밤에까지도 이걸 갚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옷을 맡겼는데 거기가 옷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것을 맡겼는데 갚지 못하면 그것을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다시 줘라. 왜요? 그 사람은 그 옷이 이불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밤에는 춥잖아요. 옷 한 벌, 그거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맡겼는데 어때요? 그것이 없으면 추위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도움을 요청했거나 또 그것을 갚지 못했을 때도 너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이러이러한 규례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예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이름도 또 인간 지도자의 이름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아들들이 짐승의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며 또 속전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소나 양에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런 전폭적인 헌신과 또 나그네들과 소외당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언약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남의 물건에 상해를 입혔거나 어려움을 줬을 때, 또 여러 가지 재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나 가부나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절대로 어려움을 주거나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도 누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을 남이다라고 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한 형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체라 그러죠. 예, 그리스도의 몸, 우리 성도들은 지체인데요. 한쪽이 아파요. 손가락 하나가 아파요. 그러면 온몸이 아프지 않나요?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픈 것이죠. 왜요? 우리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공감해주고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만 괜찮으면 되지, 저 문제는 내가 어떻게 신경 쓸 수 없어 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도와줄 수가 있고요. 왜요? 그 지체가 우리의 한 형제고 하나님의 자매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교회는 어떤 우리가 복지 사역도 많이 하지만 제가 늘 누누이 이제 말씀하겠지만 교회는 복지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복지는 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또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함께 채워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생활 규범들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